다니엘서 강의 12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니엘의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앞으로 2년에서 또는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하고 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다가올 고난, 이 고난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미리 전부 다 보았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자행하고 반역을 행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던가요? 9장 6절, 10절, 11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4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까? 언제 순종하게 되세요? 인간의 마음은 되게 간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제서야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도를 바꾸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들으려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먹고 살만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던가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온 사람들은 쉬울 거예요. 종교인들은 정말 쉽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대치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고집, 이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말로는 쉽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 자체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입을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사실상 계시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다니엘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9장 23절, 10장 11절, 10장 19절에 가서 보면,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이걸 3번이나 무려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인색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면 풍부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어느 때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지 이 다니엘이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70일에 관한 계시예요. 70일에 관한 계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성경 속에 기록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이루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계시는 다니엘이 기록한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봉인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이 다니엘에 대해 70일에가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니엘이 70일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계시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모두 상징으로 보고 영예를 한 턱에 수많은 갈등, 수많은 해석이 일어나면서 교회들마다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종말론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70일에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록된 다니엘서 9장은 인류의 끝이 도래하게 될 타임라인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을 다룰 때 잘못 해석하게 되면 불안을 조장하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서는 대언자들이 예언을 잘못 선포하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이 당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21절에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니, 만일 22절입니다.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려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짓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언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성경 기록대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들이 지금 숨이 붙어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다룰 때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줄 때는 분명한 말씀으로 주셨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상이나 꿈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주셨던 것은 시각적으로 그들이 그 계시에 관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셨던 것이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시대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줘요.
과거에 이런 환상이라든지 대언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뭐 꿈꾸면서 너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돈 가져오면서 기도받기를 원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이런 대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그치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언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주셨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방언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은 방언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신비주의는 없습니다. 신비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룰 때는 성경 전체를 문맥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교회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해석을 해야지, 우리 신약 교회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게 돼요. 이게 그냥 미스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20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말할 때 24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너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너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록을 주신 것이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주중에 되게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서 부스터샷 맞으라고 하니까 조만간 칩도 넣겠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베리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666 버거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래도 그렇지 666 이거는 나쁜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알 지경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뭘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환난을 통과된다. 이게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불안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볼 때 이 예언은 100%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예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아니 이스라엘에 대한 거라면서요.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갖다 알려주는 지표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성경 예언이 지금 어느 시점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계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도래하는가?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해 기도하며 내 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하고요.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갈대아 땅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귀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다 도래했다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환상이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2, 3년 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왜 8장에서는 많은 날들의 뒤에 있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에 비하면 2, 3년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많은 날들 뒤에 있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또 이스라엘은 죄를 자백하고 그들에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건 확실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21절하고 22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저녁 봉헌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약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가브리엘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23절에 보니까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려고 왔노라. 자,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간구가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간구하잖아요. 간구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미리 다 아시고 이미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가서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해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에다가 맞춰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저도 잘못 구할 때 참 많았습니다. 일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 때 컴퓨터를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정말 좀 하나님께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구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예수님 2000년 전분이라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컴퓨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것 좀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 응답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자, 계속해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죄가 언제 제거되고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지 그 기간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얼마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71회를 정하셨나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1회를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24절에 쭉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24절 보시면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걸 쭉 세번 몇 가지냐면 6가지가 돼요. 6가지. 여러분 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범법을 그친다, 죄들을 끝낸다, 불법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다, 그렇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환상과 대언을 봉인한다,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71회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환상과 대언자들이 기록한 대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 12장부터 여러분들께서 14장까지 쭉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존한 의를 우리 메시아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물을 두고 메시아 왕국으로 오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또 어때요?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입체적으로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파편처럼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 파편들을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가 쫙 한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 끝이 다다르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환상과 대언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기록된 포로 생활 70년이 이스라엘의 죄가 제거되는 71회를 예표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돼요. 아, 왜 70년이었을까? 이게 바로 71회를 예표하는 그런 기간이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기간을 예표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1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되는가? 예.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일에는 7일이에요. 일주에 일주. 예. 하지만 하나님은 예언과 관련해서 기간을 특정하실 때 이 날짜를 연으로 환산해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에 하루를 몇 년으로 환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년으로 환산하여 40일이니까 40일을 1년으로 환산했으니까 총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가 그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계속해서 에스겔서 4장 6절 가서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날을 몇 년으로 정하였다고요?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70일이에요. 71일을 뭐 초, 분, 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날들을 위한 그런 기간을 보기 어렵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연이란 말이에요. 연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래 70주이기 때문에 490일이 돼야 되지만 예언적 관점에서는 1일을 1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총 몇 년 걸린다? 490년이 걸린다. 이걸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기록된 대로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하해를 이루는 일을 누구밖에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여기엔 지금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8절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께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피를 뿌려서 죽으셔야 돼요. 왜? 그분 피에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이 죄 없는 피를 뿌려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죽을까요?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25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은 나아갈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리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26절입니다.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 그러니까 지금 7이레가 있대요. 그 다음에 62이레가 있어요. 언제부터 7일이고 언제까지가 또 62일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 뭐냐면 언제부터 70일가 시작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는 때가 언제래요? 지금 71회 중에서 7일에 플러스 62일이니까 69일에 69일에 때 메시아가 끊어진다, 죽는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때까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약 BC 540년경이었어요. 이때부터 계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너희가 69일의 뒤에 메시아 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9일에 이거 연으로 환산하니까 총 몇 년이에요? 483년이 되는 거죠. 70일에가 490년이니까 거기서 1일에가 지금 빠져있죠.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야지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AD 30년경에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언제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왔는가?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총 이 명령이 나온 것은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는데 그 연도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해하고 서로 계산해 보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어디예요? 이사야서 44장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가서 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가 1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종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어쨌든 도구로 쓰임 받게 되죠. 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너희가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게 포고령을 내리는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가 어때요? 이미 100년 전에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으로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전부 대파되었죠.
성전은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고 그 자리가 포도 농원이 됐다고 그랬죠. 예. 이제 그것이 다시 복원시킨다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누가 내리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BC 536년. 하지만 여러분, BC 536년부터 AD 30년을 계산해 보면 483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70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두 번째 칙령 언제 나가는가?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26절의 기록대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BC 457년이에요. 그러니까 457년부터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 계산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칙령이 나가는 것은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이라고 하는 이 높은 권한을 주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네가 돌아가서 성벽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가 언제냐? BC 445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AD 30년까지 딱 해보니까 475년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483년하고. 예, 안 맞죠, 당연히.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자들은 이때를 갖다가 그 70일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70일의 시작점으로 보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날짜를 계산하는 달력이 여러 유형이 있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태양력은 1년을 며칠로 환산하고 있어요? 예, 365.25일이에요. 정확하게는. 양력은 1년은 365일이고, 또 음력은 1년을 갖다가 354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것이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은 1년을 360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던 우리가 475년의 기간을 유대력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력은 360일인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둘째 달 17일부터 일곱째 달 17일까지 5달을 150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을 150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3, 5, 15 150일이죠? 네, 구분 아주 잘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은 정확히 며칠이에요? 30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BC 445년부터 AD 30년까지 태양력으로 봤을 때는 475년인데, 이것을 유대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아닥삭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483년의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정확한 날짜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5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지어 곤란한 때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앞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고레스에 의한 첫 번째 칙령,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한 두 번째 칙령이 있었죠. 예. 이 칙령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세 번째 칙령은 예루살렘의 재건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페르시아 입장에서 포로로 잡은 백성을 다시 놓아주는 것도 지금 감지덕지한데, 그들의 도시가 다시 재건이 돼? 그러면 페르시아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나라를 세운 거 우리가 가만히 두고 봐야 돼?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안보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하는 데는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데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면 26절에 가서 보니까 62일에 뒤에 메시아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끊어진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 인류에 대한 죄 때문이죠. 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걸 좀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장차 임할 통치자, 이 통치자가 등장해서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고 홍수를 일으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파괴해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말죠.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보니까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된다고요. 파괴된다고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이 홍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14절 가서 보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홍수가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하면 여러분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69일 이후에 메시아가 좀 끊어지죠. 그러면 나머지 한 일회가 지금 남아 있어야 되죠. 한 일회. 나머지 그 한 일회 때, 한 일회니까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연으로 환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1년, 2년,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있을 동안에 그 절반 뚝 잘라가지고 후반 3년 반. 이때가 대환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사건들이 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누가 황폐하게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이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에 너희가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때는 다 언제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환란기 때를 얘기하죠. 지금 69일의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8장 2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계시록 보니까 7년 환란기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환란기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 내용을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계시록 없이는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가 이 책을 봉인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봉인을 다 해제시켜 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계시록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일회를 계시록이 쭉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도들은 그 부분을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PPT로 그림을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구약 성도들은 지금 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산봉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큰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가서 보면 죽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재림하시게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산봉우리 두 개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중간에 계곡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죠? 그 계곡에 지금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시 말하면 69일에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69일에가 이미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됐어요. 한 일회가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다 전파돼야지. 누가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 임하게 돼야지 끝이 온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수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이 쭉 전달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갖다가 거역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기간이 연기돼 버린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죠. 그 일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곳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결코 이기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또 교회는 핏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름 지우는 일부터 해야 돼요. 아무개란 이름부터 지워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전부 다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이름이 높아질 테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부 다 이제 선포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선포됐죠. 거의 다 선포됐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666이라는 666 보고 저 잘못된 곳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봐보세요. 남아공 같은 데도 지금 한 20, 3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물론 정상적인 복음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나라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인 안 해요. 남아공에서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들은 성경 안 보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뭐지 하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데려갔어요. 이제는 그런 기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부흥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게 만들었어요. 1800년대 말에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온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휩쓸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게 되고 하면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끝날에 관한 내용이 바로 71일 중에서 한 일에, 이 7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랑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보험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지금 보니까 진짜로 7년 환란기 중에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근데 그 평화협정을 깨트려요. 언제? 3년 반 뒤에. 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니엘서에 대한 오늘 70일이 있죠. 이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 시대를 지나서 한일에서 지금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언약이 깨지고 대환란기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시록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록을 읽게 되면, 아, 교회 시대가 3장에서 끝났구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끝났구나, 4장부터는 뭐다? 이 한일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구나. 어디까지? 19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라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두었던 이런 모든 타임라인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이 엄청난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은 좀 맞아야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선교하는 그런 어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한테 개라고 그래요. 개. 너네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실제로 그들의 안식일에 차를 타고 가잖아요. 막 돌 던져요. 안식일인데 저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할 만한 그러한 포스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때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만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해져요. 내가 경험한 간증을 토대로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집어넣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한 말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 살아계실 때 이제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못 본다. 마지막 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속았구나. 왜 그 가정한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는 어마어마한 어때요? 권능을 가지고, 그쵸?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아마 물질적인 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강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거라고 추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억압하고, 그쵸? 핍박하는 가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때 부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가서 보면 바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 바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바퀴는 한 축으로 되어 있죠. 한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퀴가 돌아면 다른 바퀴 같이 돌아가야 되죠. 마귀가 한 바퀴 돌면 우리 하나님도 같이 도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심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심해져요. 그때 두 증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때요? 그 불꽃 역할을 할 거예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참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고난 당할 일 없잖아요. 당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라고 머리로만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교회 벗어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적인 일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생각을 빼앗겨서 또 하나님 일을 망각하고,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전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심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 드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 회개하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기도했던 걸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